오늘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첫째, 이야, 정말 바나바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너무 감사하다. 어쩌면 저분 때문에 사도들이 주의 일하기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고 고민 없고 근심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이 말씀에 보면 왜 목사님이 저 구절을 하필이면 저 구절을 읽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왜? 밭을 팔아가지고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갖고요, 그 판 돈을 가지고 어디에 놨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냥 뻥떼기도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놔서 사도들이 주의 일할 때 마음껏 주의 일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아멘 하시죠? 자, 그런데 두 개 다 맞아요, 맞기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의 말씀 보면 그 팩트는 뭘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기록했길래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자, 얼마나 감사해요.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강해 설교 다 하고 구약은 거의 마치고 신약에 이제 들어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금요 철야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2시 하면은 로마서 강해가 다 끝나요. 그 책거리를 한다는 분들이 있대. 또 감사하죠.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철야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을,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자, 오늘 이 초대교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의 불꽃을 터뜨리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저력이 있다고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할 게 아니라 선한 부러움과 그리고 감사와 또 자기 자신의 다짐, 이런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절대적인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우리 든든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 교회만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보여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고, 중직이라 해서 가고 평신도라 해서 못 가고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이것은 아멘이고 좀 씁쓸한 말씀은 노멘하고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에 저주받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승제, 더하거나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유리하게만 사사로이 해석해도 안 되고, 또 그 말씀을 사사로이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입장에서도 두렵고 떨림이죠. 교인들의 입맛에 맞게 복받아라, 기적 이뤄라, 여러분들 잘 될 거다, 잘못하는 걸 보고도 잘했어 이러면은 그 싹군 목사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터질 수가 있어요. 바른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5 주일날하고 철야 예배 때는 한 장씩 강해 설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찔림을 받으면 찔린다, 내가 잘해야지, 잘못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나를 꼭 집어서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직접 대드는 분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사이드에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름은 안 밝힌다고 그랬죠. 절대로 안 밝힙니다.
그 자기 복은 자기가 차고 자기가 받고 자기 복은 자기에 딸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맞죠?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이런 말이 있죠. 애들이 공부할 때 나도 어릴 때 그랬어. 후회하고 해결을 했지만 우리 어머님이 무슨 뭐 힘든 일을 시키면요, 나 그렇게 말하면 나 학교 안 가요. 나 안 가. 뭐 이런 말을 많이 써먹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써먹는 것은 나 그럼 밥 안 먹어. 안 먹어.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그러면 벌벌을 한 건 아니지만 야야야야 먹어라 먹어야 건강하지. 안 해도 돼. 먹어.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는 뭐예요? 처먹기 싫으면 처먹지 마. 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고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하나? 그래서 성경에 답이 나와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뭐요? 영광.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죽어? 주를 위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것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쓰리고 아픈 그 십자가의 고통도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이라면요, 나 피 흘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받아서 얼마나 힘들으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랬겠어요. 그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게 누구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다 알면서도 항상 입술로는 예수 닮기 원함. 스톱! 그만해!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 그 찬양 부를 때 목사는 솔직히 많아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쓴소리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수준 높은 성도요, 성장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것만 좋아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어제 오산이 기도에서 설교를 했지만 그 영재회라고 주최로 했는데 지금 11시는 이영훈 목사님, 여의도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오셔서 그분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거의 잘 안 오시는데 영재회 집회라고 왔어요. 자기도 자기도 조영기 목사의 제 수제자들이거든요. 아멘. 내가 설교 시간에 했죠. 제 설교 들은 분들 많죠. 지금 오늘 지금 보니까 1700에서 1800명이 들었더라고요. 내 설교를 벌써 어제 오후에 한 설교가 그거 많이 들었더라고요. 나는 장로교 목사지만 순복음 출신은 아니지만 순복음에서는 순복음처럼 나를 인정해줘요. 왜? 성령 운동을 하니까. 또 조영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 걸 다 알아,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구정 기간 금요일 날이 구정날이야. 딱 구정날 토요일 날 오산리에서 또 2시에 설교를 하려고. 그때는 2시에. 또 금요일 날은 구정 시작하는 날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11시하고 오후 3시 2번 또 설교해야 되고, 가장 많이 모이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구정 기간에 뭘 가장 많이 모여? 통통 비지. 천만의 말씀 한 3배 4배는 모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는 아직 살아있다. 맞죠? 여러분 구정이 아니라 이번 주 죄송합니다. 추석 말이 참 이상하게 나오네. 그게 우리 사모가 뒤에서 이렇게 해줘서 내가 알았어. 지금 감사해요. 참 역시 사모밖에 없어. 추석 추석 구정 기간에는 천보산 민족기도원 월화수 23, 24, 25 제일 피크 타임에 제가 부흥회를 갑니다. 1월 달에는 1월 23, 24, 25.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왜 이 부분부터 하느냐? 설교 끝나면 유튜브 다 끄는 사람이 있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웃겨. 예배 끝날 때까지 다 드려야 되는데, 축도까지 드려야 되는데 다 꺼버리더라고. 설교만 다 끝나면.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참석하라고, 부흥회. 할렐루야. 다 깊은 뜻이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응? 너무 감사해. 자, 어떻든 간에 다시 말씀으로 들으면 성도는 쓴 소리를 잘 들어야 축복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응? 우리 농사지냐고 힘들게 농사 지었던 우리 연수원 앞에서 참외를 한 15개 이상은 땄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먹었는데 이제 다 뭐 익은 거 땄는데 덜 익었더라고요. 땄어 그냥.
이렇게 꼭지 씹어 먹었어요. 어떻게 쓴지. 왜? 쓴 게 진짜 약이라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참외도요 꼭지 굉장히 씁니다. 그게 참외 10개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약 효과가 있답니다. 건강에. 간에도 좋고 피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쓴 게 진짜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도 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입맛에 맞게 잘한다 상 받아라 면류관 있다 당신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너무 좋다 이런 소리만 들어서 좋아하지 말고요, 찔림받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친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예요. 목사가 치다니. 그리고 설교 시간에 대회 같은 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1부, 2부, 3부, 4부 다 하는데 세상에 목사가 자기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전체에 듣고 은혜 받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자기 심령이 돌짝밭과 가시떨기 이런 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두르지를 않아. 열매를 못 맺어. 자라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쓴소리를 하면 자기의 지친다는 소리를 생각하고 비판한다고 하고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어도요, 병이 왔을 때 잘 들으세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부주의로 오는 병이 있어. 그러면 옥두전기 바르면 나서. 나도 죄값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면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까졌대요. 무슨 죄를 짓다니 선지원, 연수원 일하다가 넘어져서 깨진 거지. 그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해당돼요. 내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옥두전기 바르고 휴시디 바르고 여기다 지금 붙여놨어. 그럼 나서 이게 좀 며칠만 있으면 나서. 잘못해서 부주의로 넘어지고 자빠지면 옥두전기 바르면 되는 거예요. 파스를 붙이든지. 죄값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건 백날 보약을 아무리 천첩을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냥 깨끗이 나서 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다리가 부러졌던 허리가 아프던 심장이 아프던 목이 아프던 갑상선이 있던 머리가 아프던 암에 걸렸던 종양이 있건 근종이 있건 무록이 있건 간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부 보면 죄값으로 온 것이 있으면 엎드려서 회개하면 나서버려. 근데 맨날 약을 먹고 별일 다 해도 주사 맞도 해도 잘 신약을 써도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 때문에 연단 가운데 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는 게. 그때는 인내하고 참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아. 아멘. 불평하지 말라고. 왜 하필은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 목사에게 있으란 말이야?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그냥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나를 귀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단련시키는 거다. 아멘. 그럼 인내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없어져요. 암도 없어지고 허리도 펴지고 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연단 가운데 오는 것도 있어요. 아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 가운데 오는 것도 있어요. 테스트 하려고. 그런 것은요, 시험이 딱 오거들랑 잘 이겨야 돼요, 그걸. 아멘. 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겁내지 말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하는 거와 비슷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 같은 거 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진짜 바치게 한 건 아니잖아요.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치러 갔을 때 칼을 뿜을 때 내려치지 않게 하셔서 스톱! 이렇게 시키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시험에서 너 합격. 그래서 이삭은요, 세상에 어린 나이에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았잖아요. 180살을 살게 해줬어요. 샘물이 터져나와 재산에 재물의 복을 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 100배, 이것은 기업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100배, 1000배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대기업들 보면 처음부터 그런 줄 아세요? 우산 장사, 고무신 장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다 이룬 거예요. 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어디 있어요? 저도요, 지금은 다 없어져, 어디 갔나 이사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신물나게 없어졌는데 다 보관했었는데, 어릴 적에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21살 때 무당촌에 개척을 하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근데 그때가 좋은 것 같아. 그냥 애치는데 2달 만에 120명이 왔어.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어봐요. 무당촌에서 목회가 됐어. 나는요, 안 된 게 아니야. 처음부터도 나는 되는 사람이요. 나는 왜 아멘 안 하셔? 그러니까 나는 되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돼. 나를 죽이려고 별짓 다 해봐라. 든든한 게 개척해서 되는 거 봐라. 내가 똑똑해서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는 되는 거야. 큰 고기는, 아니, 맞나? 큰 물에서 논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인물이 큰 인물만 되세요. 마음보가 넓고 대보가 있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이러면요, 큰 고기요. 그건 그래서 큰 우물에서 살게 해줘. 세계적으로 일하게 만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해가 됐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키워요. 그럼 여러분의 사업도, 구멍가게도 잘 돼서 10배, 100배로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마음이 넓어야 돼. 그래서 모든 걸 품어야 돼. 근데 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안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꿍 하면 10년, 20년,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말은 뭐예요? 죽는 날까지 내가 너 용서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빨리 용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흙이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 그냥 위험한 말들을 한다고. 요즘에 위험한 말 하지 마요. 말에는 씨가 있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다니.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아직 나는 흙이 안 들어와. 130년 정도 살면 들으려나 몰라도. 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은.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하라 그러면, 아유, 나 진짜 조금 바빠서 못해요. 이러면 좋은데,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누구는 안 바쁘냐고요. 눈, 코 안 떠봐.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 말 하들들 말어. 바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일거리가 없는 거 봐. 그 비극이요, 비극. 여기 있는 목사도요, 여기저기서 안 불러줘 봐. 내가 여기 든든한 교회만 내가 성품상, 내 성격상,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뭐냐면요, 막 돌아다니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해도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녀도 여기저기 막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만 처박혀 있으면요, 아마 우울증에다 스트레스에다가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교회. 왜 아멘 안 하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부흥회를 못 가게 정부에서 막아놓는 바람에, 연수원을 세운 거 봐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질 않는다니까, 나를요.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감사하지? 저 이선자 권사님 참 기도할 것도 많고 또 깨달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울면서 어제 기도는 혼자 승용차 타고 왔더라고. 그 앞에 앉아갖고 아멘 하고 있더라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사람이요, 모든 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도 모이면 세미나 하면서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 성공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넓은 마음을 가져라. 두 번째,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질대로 확 집 나가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부부도 보면요, 차 안에 타고 가다가 부부 싸움 벌어졌어. 나 내렸어! 하고 탁 문 열고 나가버려봐요. 그러다가 남편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나 죽어버렸어요. 너무 속상해서. 부부지간에도요, 아무리 싸움 벌어져도 사랑은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썩었냐고. 안 돼요, 안 돼요.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 소리 나오나 몰라. 나 처음 발표하는 소리네, 이게. 좀 웃어요, 좀. 이렇게 재밌게 해도. 맞죠?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축복이요. 감정 조절을 못하면 혈압 터지고요, 뇌출혈 되고 쓰러져. 자기 감정을 조절.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요. 끙 하면요 용서할 줄 몰라. 풀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셨어요? 그것도 감정 조절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느냐?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이 모여야 하잖아.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와야 잘 팔릴 거 아니야. 맞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만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말고. 아멘? 남을 절대 낮추고 남을 자꾸 짓밟지 말고.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다가 지금 이게 길어졌어.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라고 이 얘기가 다 길어졌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돼.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 성품, 성령 충만 닮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범이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기도가 넘쳐,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잘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교제와 애찬 기도가 있었어요. 떡을 떼어주고 같이 기도했어요. 떡을 떼어주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선포가 저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깨어있어. 기도에 깨어있으라 했어.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그래서 기도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알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는 능력을 얻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또 기도는 쉬면 안 돼.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사랑이 아까는 기도가 충만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이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말 있죠. 이건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서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는데 마음이 같아야 돼요. 어떤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자기들끼리 친할 수 있어. 한 10명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친하다가 야야야야야, 나 오늘 수요 예배 11시 예배 가야 돼. 나 지역장이잖아, 가야 돼. 나 구역장이잖아, 가야 돼. 같이 오면 못 써? 자기만 오는 거야. 가자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가볍게 말하는 것 같죠? 이런 스타일의 성도들이 많아요. 참 한심하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예배 같이 드리자.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감사하죠? 그들의 생활이 온 백성에게 그래서 뭘 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친송을 받으니,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2장 10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0절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씀이 풍성했다고 사도행전 2장 4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몇 명씩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3,000명, 수천 명씩. 사도행전 2장 41절.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순간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설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다 알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십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 사도행전 6장 4절.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왜 예배를 빠지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몰라요. 위협과 만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말씀의 은혜 받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노라. 그래서 그들은 훌륭한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교회가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사랑받는 그 교회가 되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알려주려고 해요. 첫째,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거룩하면 사랑을 받아요. 우리의 옷과 모든 마음을 더럽히지 마세요. 구별되게 사세요.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쑥덕거리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요. 구별되게 사세요. 그래야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충만하면 사랑을 받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열심을 내면 사랑을 받아요. 열심 내야 돼요. 계시록 2장 9절 인내하면 사랑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 은혜가 충만하고 경륜질하고 다니는 사람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건 거짓이요 그렇게 드러낸 것과 이 말 나오죠. 이거 잘 들으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기도하는 사람.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 사랑을 받아. 사도행전 15장 41절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권고하게 하니라. 또 사도행전 12장 25절 보면 열심히 구제하여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성도,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충만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기도와 말씀의 불길에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